바울은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땅끝까지 파송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선교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양화진 외국인 그 묘원에 갔을 때도 우리나라에 왔던 그 젊은이들, 20대, 30대 그 젊은 청춘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조선 땅에 자신의 생명을 묻기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23절,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라.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넘겨주시고 2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걸었던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이런 선교사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래도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번 다시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너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나에게 선교비를 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참 고맙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디든지 개척 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에게도 참 마음의 빚을 진 그런 분들이 생각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으로, 기도로 이렇게 섬기신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16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떠날 때도, 빌립보를 떠날 때도 너희들이 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었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도 2번씩이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읽어보시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전에는 이제 과거에 준 거고, 18절은 현재, 이번에 준 것이죠. 내가 풍족하니,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게 됐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희가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내가 참 풍족하게 됐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도 굉장히 이게 위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19절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이 바울도 감동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쓸 것을 채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의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의리도 필요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믿음도 없었는데 의리마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 보면,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또 그를 위한 이런 전적인 헌신, 의리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선교 사역,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자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강에 파선하고 동족으로부터 위험당하고 39번의 매를 또 여러 번 맞고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바울 곁에 힘을 주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사명의 끈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것이죠. 내가 풍족하게 누릴 때도 있었고 너무 없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오늘 놀라운 고백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또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처할 줄 아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줄 아는, 내가 그때를 적응해서 살아갈 줄 아는 내게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축복의 길을 걸을 때나 흔히 말하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 너무 가난할 때나 또 하나님 주셔서 물질이 풍부할 때, 그 모든 시간에도 내가 그 시간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법,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법을 다시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비천하게 살 때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고 풍부할 때 살아가는 방법이 바울에게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할 때 사는 방법은 아는데 비천에 처할 때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가세가 기울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천할 때는 사는 방법을 알았는데 풍부할 때 살지 못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졸부라고 그러죠. 갑자기 잘 살게 되면 가리지 못하고 쾌락 속에 빠져들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근데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그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내 삶의 비결, 그 특별한 방법이 내게 있다라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인가? 1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목표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성전을 떠날 때 결심할 수 있기를 제가 오늘 목표로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최근 들어서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묻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할까?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려고 내가 설교하는가?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드릴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려드릴까?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내가 바라고 있을까? 이 설교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자족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2번씩이나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나는 이것을 배웠다. 자족하는 것. 자족에 가장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만족입니다. 만족. 가난할 때도 막 버티는 게 아니라 막 힘들게 버텨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만족하는 것이고, 풍족할 때도 내가 막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을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이제 만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사도만 사용한 말이 아니라 이 만족이라는 이 단어, 아우탈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죠.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훈, 아우탈케스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자족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하려면 소유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도 해보고, 또 지성적으로 토론하면서 욕심이 가져오는 재앙이나 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욕심을 버리는 것도 훈련해보고,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것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도전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 만족에 이르는 그 자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르는 방법이 하나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으로 이 만족의 상태, 자족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자기 개발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본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삶의 형편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모든 삶의 그 환경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는 말이고, 그분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분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진 그 계획, 하나님이 가진 그 섭리 안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기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것,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삶, 이것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진 가난이라든지 궁핍이라든지 매맞음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세상적 말하는 그런 고통, 고난, 그리고 또 하나의 풍부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배부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양극단의 상황을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있는 문제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삶을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자신의 삶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가난할 땐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풍부할 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분은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힘이, 그 돈이 이게 쥐어지면 그때는 막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면, 잠시 스쳐 지나가면 풀 죽는, 기가 죽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런 분이 있죠. 이것은 바울이 말한 이 비결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갑자기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는 갑자기 기분이 확 이렇게 업됐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완전히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바울이 말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삶을 아직 우리가 그 비결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든 삶 속에 자신에게 닥쳐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삶으로 그 삶을 헤쳐갔습니다. 미국의 1960년대, 그때는 흑인들은 테니스를 치지 못하는 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테니스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흑인이었는데 그가 테니스 운동을 해서 1등까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흑인이 그렇게 올라간 전례가 없죠. 그래서 큰 오픈,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US 오픈과 호주 오픈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한번 우승하면 우승 상금으로 100억씩 받는 엄청난 인기가 있는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우승했을 때 사람들이 이 애쉬라고 하는 이 흑인 청년에게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많은 흑인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고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사를 받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장병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50세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한 거죠. 당신같이 성실하고 당신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어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이 애쉬라고 하는 이 테니스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큰 대회에서 우승할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우승을 주셨느냐고, 왜 우승자가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그렇게 나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고난의 때, 내가 죽어가는 이때에도 내가 어찌 나냐고 내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도 왜 우승이 나냐고 묻지 않았다면 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묻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고통도 그리고 승리도, 우리가 말하는 낮아짐도 높아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고통이라고 하는 영역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의리를 지켜서 보내오는 선교 헌금을 받을 때의 그 풍족함까지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런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것은 여러분 세상이 줍니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빌립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에게 닥쳐진 고통, 고난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통,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가졌던 이 일체의 비결, 주님 안에서 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게 닥쳐진 문제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가난도 고통도 눈물도 배부름도 풍부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이지만 감사하지 못한 채 마음의 응어리를 진 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엉켜버린 실을 가지고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실로 내 인생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직조하는 삶을 그런 꿈꾸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인생은 고통의 시간들이 연속되어지는지, 바울이 해석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내 삶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령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너는 좀 네가 암에 걸려야겠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향해서 내가 가진 너를 향한 좀 특별한 계획이 있어. 너는 너의 인생의 사업에 좀 실패가 있어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너무 고통스럽죠.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의 닥쳐진 인생의 문제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풍부한 삶에서도 교만하고 내가 쾌락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암에 걸렸든 오늘 실패했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만큼 엉터리로 돼버린 다 이렇게 헝클어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놓아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당한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 정도면 됐어. 딱 그만큼이야.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인데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었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의 최고가 여기까지야.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가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까? 여러분이 정말 가난해 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그 고통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한 수녀가 상대편 군인에게 윤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수녀가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고 참 굉장한 절망 중에 그 수녀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수녀님이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도 전쟁 중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어보고 나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고 보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닿지 못한 이야기였는지 이제 내가 알게 됐다고.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찾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전에 위로했을 때와 전혀 다른 그런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IMF 때 집안이 다 해체돼 버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은 고아원에 보내고 남편은 어디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혼자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고아원에 놓고 오면서 엄마가 돈 벌면 꼭 데려올게, 곧 데려올게, 좀만 기다려. 운전을 하면서 고되게 운전을 하고 밤에 그 조그만 그 지하 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 막 길거리에 어둠이 내려왔는데 방에 불 켜져 있는 그 집을 보면 이 여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 저 집에는 엄마, 아빠, 자식들이 상을 놓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막 그려지니까 방에 불 켜진 집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후벼파는 것이죠. 그러다가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날에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성실하게 해서 돈을 잘 저축하고 해서 조그마한 방 한 칸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밤에 불을 켤 때에도 나는 방에 커튼을 다 닫았다는 거죠. 왜? 나처럼 그렇게 눈물의 고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 집 환하게 불 켜진 거 보고 그 가슴이 미어질까 봐 자기가 경험해봤으니까 다 커튼을 닫아버린 거죠. 웃음소리가 날까 봐 입을 막고 그 여인이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한 번도 알지 못할, 절대로 체험하지 못할 일들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두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한 번도 내가 진짜 느껴보지 못했을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그런 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해석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다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이 날라오잖아요. 그때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것이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거나 실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오늘의 풍족함을 절제하며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야죠. 제일 어려운 산수가 감사를 헤아리는 산수라고 하죠. 내가 좋을 때는 막 감사가 절로 나와요. 좀만 힘들면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리죠. 근데 바울은 내가 풍족할 때 내가 눈물 나는 아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나는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거나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 신앙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철저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참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나에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운데입니다. 고마운데 사실 나는 없어도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참 고맙다. 의리를 지켜줘서 힘들 때 정말 힘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내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가 이제 올라서게 됐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이것이 오늘 전체에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하는 삶, 이것은 자족을 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가난할 때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풍족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닮은 구절이 구약 성경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푸른 토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에 가셔요. 어쩔 때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죠?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니까,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냥 그분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눈물 나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것 같고 물 가운데 나를 이끄는 것 같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돼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당당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 두려울 것 없이, 군대로 말하면 축구처럼 비 올 때, 제가 군대 가서 배운 게 몇 가지 있는데 특별한 게 그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축구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군대는요, 비 와도 축구해요. 비 안 오면 어떡할까요? 또 축구해요. 눈 오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또 해요. 미끄러지면서. 어떨 때는 어두운데도 하더라고요. 그냥 고참이 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저는 축구를 보면서, 축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다 해도 이 전천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인생으로 눈물 나는 날에는 눈물 닦으면서 걸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날에는 웃으면서 걸어가고, 슬플 때 가라앉지 않고, 내 삶이 피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다 어떤 삶에서도 내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